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성질 한 번 낸 잘못으로 뱀이 됐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이치와 우리 마음속 진심의 무서운 과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분노 하나로 큰 인연을 끊고 잠시의 성냄으로 평생 쌓은 공덕마저 잃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업은 순간이지만 과보는 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질 한 번 낸 잘못으로 뱀이 됐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성질 한 번 낸 죄로 돌을 앞에 두고 뱀이 되다. 옛날 지혜와 자비로 이름 높았던 수련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산 깊은 암자에서 오랜 세월 수행과 선정에 몰두하며 마침내 해탈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련 스님은 바깥 마루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문은 살랑살랑 흔들렸으며 그의 손끝은 문지방 위에 살짝 얹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문이 바람에 밀려 계속 스님의 손을 쳤고 손가락 끝이 붉게 부어오르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정에서 깨어난 수련 스님은 자신의 손끝에 난 상처를 보자 순간 성질을 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놈의 문짝이 내 몸을 해쳐? 아무리 수행 중이라지만 이건 참을 수 없구나. 그는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한 번의 경로로 수십 년 쌓은 공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깊은 잠에 들었고 꿈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아, 내 수행은 훌륭하였으나 진심 하나를 끊지 못하였구나. 탐진치중지는 마음을 가장 쉽게 더럽히는 독이니라. 그 한 번의 화냄이 내 수레를 지늘게 빠뜨렸도다. 이윽고 그는 죽은 뒤 그곳 암자 마루 밑에서 뱀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일 밤이면 그는 긴 몸을 비틀며 마루에 먼지를 휘젓고 다니며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 수련, 진심 한 번 다스리지 못해 뱀 되었노라. 진심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하여도 해탈은 없노라. 원컨대 이 글을 보는 이는 성냄 앞에 마음을 낮추어 마음의 불을 끄시라. 수년 후 한 젊은 수행자가 그 암자에 들렀다가 뱀의 글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화는 홍도비구의 경계문이라 하여 수많은 불자들의 경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성냄은 천일의 수행을 태워버리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곧 부처에 이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화를 내는 나를 지켜보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금빛 사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산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노는 늘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산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중 숲속에서 빛나는 금빛 사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슴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는 세속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살아왔으니 내가 가진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소. 산 아래 연못 바위 밑에는 커다란 보물이 숨겨져 있어. 다만 이것은 오욕을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어. 산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사슴과 보물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한 장사꾼은 그날 밤 사슴이 말한 연못을 찾아가 바위를 옮기고 보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못이 요동치며 그는 바위 아래로 빨려 들어가 물속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은으로 빛났지만 얼굴은 탐욕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금빛 사슴이 다시 산로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았는가? 사람은 눈을 탐하고 귀를 탐하고 코, 혀, 몸을 따라 오욕에 빠지기 쉽다. 이 5가지를 오욕의 5가지 근원오근이라 하며 탐진치로 삼독이 자란다. 산노야, 그대는 가난했지만 만족을 알았고 보물을 얻지 않아도 탐하지 않았으니 이미 복된 자여. 이것이 오요지족이니라. 산노는 그날 이후 산속 암자에서 마음을 닦으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와 금빛 사슴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탐심을 버려야 복이 따른다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대반열 반경. 악한 욕심은 사람을 삼독의 불길로 끌고 가고 선한 욕심은 중생을 자비와 공덕의 길로 이끄느니라. 세간에 머물러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곧 열반이요 모든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처의 자리에 들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무조건 욕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욕망은 수행의 동기가 된다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작은 탐심 하나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작은 만족 하나가 사람을 부처에 이르게 합니다. 탐욕은 잠시의 즐거움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긴 고통이다. 눈은 색을 탐하고 귀는 소리를 따르며 몸은 쾌락을 좇는다. 그러나 마음은 늘 허기지다. 오욕은 달콤한 독이다. 깨달은 이는 향기만 맡고 마시지 않는다. 오요지족. 욕망 속에서도 만족을 아는 이는 이미 해탈을 맛본 자다. 부처는 욕심을 없앤 자가 아니라 욕심을 이긴 자다. 선한 욕심은 자비를 만들고 악한 욕심은 지옥의 문을 연다. 삼독 중 가장 지독한 탐욕은 부드러운 얼굴로 마음을 삼킨다.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고 많아도 채우려 하면 끝없는 빈 그릇이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은 늪이요 마음을 따라가면 길은 하늘이다. 하루 3번 내가 진심을 품었는가 되물으면 곧 도가 보인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여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또한 업의 노예다. 사람은 물질을 버려도 산다. 그러나 분노를 버려야만 살 수 있다. 좋은 욕심은 나를 넘게 하고 나쁜 욕심은 나를 무너뜨린다. 진심 한 번이 3생의 업이 되며 자비 한 번이 천생의 복이 된다. 성공은 인연을 따르고 고통은 탐욕을 따른다. 성 한 번 불길이 되어 모든 덕을 태우다. 옛날 만행산 깊은 절에 이름 높은 스님 연담이 있었습니다. 연담 스님은 자비와 지혜, 무욕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불살생과 선행을 가르치며 살아있는 부처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씨앗이요, 마음 한 번은 미래다. 특히 성냄은 수행자의 모든 공덕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스님의 내면에는 아직 다 풀지 못한 업의 실타래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부주의하게 스님의 차를 쏟아 스님의 옷자락에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연담 스님은 무심결에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이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이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이 갑자기 금이 가며 금빛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꿈에서 금빛뱀을 만났습니다. 뱀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간힘을 쓰다가 꼬리로 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홍도라 불리던 수행자였소. 깊은 선정에서 깨어난 순간 문지방 탓을 하며 성냄을 낸 그 한 번의 업으로 이승에서 뱀이 되어 수백 생을 돌고 돌았소. 진심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고 공덕을 쓸어가는 바람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스님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찌 한 번의 성냄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단 말이오? 뱀이 썼습니다. 입에 진심이 없으면 향기를 내고 눈에 진심이 없으면 맑은 시선을 가지며 얼굴에 진심이 없으면 참된 공양이 되나니 성냄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수행은 모래 위의 탑일 뿐. 그 순간 연담 스님은 눈물 속에서 참회했고 그 이후 입을 줄이고 눈을 낮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그 진실된 변화는 후일 진심을 이긴 자 연담이라는 법명으로 전해졌고 그의 일화는 전국에 퍼져 화 한 번이 천생을 잃게 한다는 말로 남았습니다. 부처님 말씀 증이라 함경. 분노는 불길과 같고 그 불길은 곧 생을 태운다. 진심을 품은 자는 지옥의 문에 발을 들였고 자비를 품은 자는 열반의 문에 다가갔느니라.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심 한 번이 공덕 100만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 화가 곧 윤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감정은 잠시지만 업은 길고 깊습니다. 마음의 불길을 끄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여 곧 부처의 길로 갑니다. 이와 같은 진리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삶 속 작은 순간의 마음 다스림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한 번의 성냄은 천일의 공덕을 불태운다. 분노는 불이다. 내면에 지피면 마음도 인연도 채가 된다. 진심을 품는 순간 깨달음의 문은 닫힌다. 입에 진심이 없으면 향기 나고 얼굴에 진심이 없으면 자비가 피어난다. 성냄은 나를 태우고 남을 상처 입히며 업의 씨앗을 심는다. 참을 수 있을 때 참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화를 다스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수행은 화를 끄는 연습이고 깨달음은 화를 넘어선 자리다. 말 한마디로 원한이 자라고 침묵 한 번으로 덕이 자란다. 부처는 진심이 없는 자여 중생은 진심에 사는 자다. 성냄은 눈을 흐리게 하고 혀를 날카롭게 하며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 화를 낸 그 순간 나는 이미 업의 사슬을 손에 쥐었다. 진심은 독사보다 빠르고 독보다 깊은 독이다. 자비는 화를 넘은 자리에서 자란다. 화를 끊는 마음이 곧 부처의 씨앗이다. 강물 위의 새 인연. 옛날 바라나시에 성품이 포악한 왕자 아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심하고 말끝마다 꾸짖고 위협하는 성미를 가졌기에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가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강 한복판에 데려가 목욕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겠다. 신하들은 왕자의 도끼 어린 말을 더는 참지 못하고 강 가운데에서 그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구름이 일고 거센 비가 쏟아져 왕자는 흐르는 물살에 떠밀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다행히 떠내려가는 통나무 위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으나 강 하류에서 기묘한 인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통나무의 한쪽 끝에는 보물을 묻고 죽은 장자의 탐욕으로 태어난 뱀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세간의 재물을 아끼다 쥐로 태어난 자가 올라타 있었습니다. 두 짐승은 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탐욕으로 지금 이 모습이 되었고, 그대는 전생의 진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다. 왕자는 겁에 질려 묻습니다. 나는 왕자요. 권력과 부를 누렸거늘 어찌 이리 비참하게 떠도는 몸이 되었단 말이냐? 뱀이 답했습니다. 부귀는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대는 인연의 이치를 모르고 오히려 탐욕과 진심으로 인과의 물결을 거스르다. 지금 이 통나무 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강가에 도달했고, 마침 그 강가에는 지혜로운 수행자 성엄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스님 앞에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전락한 것은 저 신하들의 탓이 아닙니까? 저를 배반한 세상의 탓이 아닙니까? 성엄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 탓도 남 탓도 아니니라. 탐은 너를 망치고 진은 너를 가두었으며 인연을 몰라 업을 만들고도 원망만 하였도다. 모든 것은 인연이 짓고 인과가 거두며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니라. 그날 이후 왕자는 성엄 스님을 따라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인연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후일 그는 인연 따라 살면 자유롭고 인연을 창조하면 성공이 따른다는 스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며 업을 끄는 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자바함경. 세상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을 모르면 원망이 되고 인연을 알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느니라. 성냄과 탐욕은 업의 원인이며 그 결과는 사람 짐승 고통의 몸으로 나타나며 인연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성공의 길이라는 것. 인연을 모르면 원망이 되고 인연을 알면 감사가 된다. 탐욕은 인연을 망치고 진심은 업을 부른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 인과의 거울이다. 스스로 지은 업은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남 탓은 환상일 뿐이다. 욕심은 재물을 부르지만 업보는 짐승으로 되갚는다. 성냄은 순간이고 그 결과는 윤회로 이어진다. 남을 미워한 손끝으로 스스로의 목을 졸라 매는 이 만토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제의 마음이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이다. 부처는 인연을 따라 살고 중생은 인연을 거스른다. 악한 마음은 인연을 끊고 선한 마음은 인연을 맺는다. 재물에 집착한 자는 재물과 함께 묶인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도망쳐도 항상 따라다닌다. 인연을 창조할 줄 아는 이는 업을 소멸할 줄 아는 자다. 사람은 태어난 집보다 만든 업에 따라 살게 된다. 진정한 성공은 인연에 순응하고 인과를 믿으며 마음을 다스린 데서 비롯된다. 한 생각을 다스리는 자, 천생의 길을 연다. 오욕을 이기지 못한 이는 오욕 속에 머무르고 성냄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성냄 속에 머물며 탐욕을 끊지 못한 이는 끝없이 갈증나는 생에 머문다. 홍도 비구는 한 번의 성냄으로 뱀이 되었고 악역 왕자는 탐욕과 진심으로 인연을 끊고 업을 지었다. 수많은 생을 걸쳐 다시 태어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마주하고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참외는 어둠 속에서도 피는 연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뱀의 몸으로도 글을 썼고 독한 기억을 담은 삶 속에서도 다른 이를 일깨우는 부처의 길을 걸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바꾸면 천생의 윤회가 멈추고 한 마음을 다스리면 3개의 괴로움이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역시 지금 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 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 탐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때마다 먼지 위에 글을 쓰던 뱀의 절절한 간청을 떠올리십시오. 진심을 끊지 못하면 결국 나와 같아지리라.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욕망이 아닌 자비를, 성냄이 아닌 평화를, 원망이 아닌 인연을 따를 것인지. 부처님은 말없이,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마음 안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봄바람 부는 산사에 문지방 위 손 얹고 선정에 드니 한 점 바람에 문이 흔들려 피 한 방울 떨어지니 성 하나 피어났다. 홍도 비구 도의 끝자락에 서서 마지막 화를 참지 못하고 성냄 하나로 뱀의 몸을 얻었네. 도 닦은 세월은 어디로 가고 오욕의 그물에 다시 걸렸도다. 눈은 색을 쫓고 귀는 소리를 탐하며 혀는 맛을 쫓고 코는 향을 따르고 몸은 감촉에 미혹되니 오근의 욕망, 오욕의 재물은 끊임없는 윤회의 불씨라. 재물, 이성, 명예, 음식, 잠. 이 다섯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화 한 번, 말 한 번에 천당과 지옥이 나뉘고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냄이 피어난다. 그러나 진심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라. 한 번의 분노로 천생 쌓은 공덕을 잿더미로 만든다. 홍도는 말 대신 먼지 쌓인 마루 위에 꼬리로 글을 남기네. 가사 단정한 이 몸이어도 진심을 끊지 못하면 다시 짐승의 몸이라. 나를 거울 삼아 연부 세상 사람들아. 화가 일어날 때 이 글을 보소서. 제바달다 또한 뱀이었고 악역 왕자 또한 분노로 흘러갔으니 모든 일은 인연 따라오고 인과 따라 사라지는 법.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삼독을 멀리하면 보리가 가까우며 부처의 길 또한 그리 머잔토다. 불자는 그 마음을 다스릴지니 인연을 파악하고 순응하며 창조하는 자, 그가 곧 성공한 자라. 한 번의 성냄이 1000번의 기도를 무너뜨리니 오늘도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